조금 전에 찬양하셨던 우리 영철 집사님만 이렇게 회복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보에 우리 한 그 권사님도 그 간증을 내셨어요. 병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고 7년째 신부전증을 앓으시고 남편의 외도로 정말 영육간에 너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기 오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오셔서 오늘 간증하신 얘기는 그 자기 죄를 봤을 때 자기가 아직도 그 깊은 곳에서 이런 죄가 이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히 자기가 그 재물에 대한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800만 원 가지고 있던 어머니 300만 원 쓰고 5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이 안 드는 요양소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작정을 했을 때에 뭔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음성이 들리는 듯 했대요. 다 나았다고. 내가 다 고쳐주었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으셨답니다. 이제 그래서 욥기 끝날 때 병원에 갔는데 약도 끊고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교회, 오늘 마태가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이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베푸르셨어요. 귀신도 고쳐주시고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손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온갖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이제 마태복음 한복판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했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을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면서 이 지방을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주었는데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이제 그 우상의 신전을 지어 바친 곳이에요. 흰 대리석 그 신전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들끓고 난무하는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여기가 유다 북쪽 그 경계 그 지역인데 뭔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서는 말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들어야지 되는 이런 신앙 고백. 그래서 지혜롭게 분쟁과 소요를 피하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까지 내가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 사역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구라고 묻느냐 이거보다는 그런데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로마의 황제면 세계 최고의 모든 유명 메이커 다 있는 데고 이 모든 것이 부러움의 모든 극치의 이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그것도 못 믿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너무 안 믿기 때문에 난 십자가 지고 나는 죽기 원하는 거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오셨어요. 큐티 모임 하십니다. 또 큐티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우리들 꽤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오신 분은 지금 3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너무나 유혹이 많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불신 결혼을 지금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익이 가득한 불법을 행하는 자하고 동업을 하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베드로 고백이라고 들으시면 하나도 오늘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뒤에는 빌립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정말 붙였던 이곳이라는 거. 헤롯이 얼마나 유다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했는지 이름을 그렇게 칭호를 붙였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자, 새로운 목장이 편성됐습니다. 목자들은 새로운 목자 된 사람들은 모임 한번 끝나고 나 어땠어? 괜찮았어? 잘했어? 나 예뻤어? 나 말 잘했어? 기도 잘했어? 계속 물어봅니다. 뭐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우리들 교회 적용만 하면 돼요. 우주 만물까지 아직 몰라도 돼요. 그죠?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들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전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도 안 전하고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세련돼지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칭찬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유 착하고 말이지 그 교회도 잘 다니고 그냥 아유 어쩌고 저쩌고 참 좋아. 근데 그냥 그 큐티만 안 하면 딱 좋겠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다고 할 때 제가 아무리 다른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한들 그 좋아할 성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왜 큐티를 해가지고 그냥 분란을 일으키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라도 정말 닮았어. 근데 그분은 큐티를 안 했잖아. 근데 왜 그 김 목사님 큐티를 하고 그래? 이렇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칭찬을 했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이 썰렁하죠? 제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큐티로 해서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났는데 이 본질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 이제 좋아할 성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과 가깝게 그동안 지내본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떨렸을까. 제자들도 대답 못하면 어쩌나. 그랬는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딩동댕 이제 됐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나가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정말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의미하는 얘기가 이미 구약에 나왔어요. 근데 인자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인자인 것을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서 인자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소 민족으로 지금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대답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모르고 예수님은 진짜예요. 모르고 대답했을 수 있어요. 그 뒤를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간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도 베드로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하고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놀라서 자기가 묵상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지. 막 이래가면서 내가 입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사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이 고백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성으로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는 교회, 오늘 제목이 복이 있는 교회인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이제 그 바요나 시몬의 아버지 혈통의 이름을 지금 얘기했어요. 야, 네가 시몬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너희 아버지, 너희 혈통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지식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고백을 못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하기 힘든 고백인 줄 아세요? 자, 12제자들도 지금 중에서도 베드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간증도요,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구자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남편 얘기 간증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첫 발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다른 사모님도 올르시고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모님이 메일 보냈는지 알아요? 그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힘들지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고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리고 목수예요. 목수 아들이고 목수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정말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온전치 않아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맨 처음에 큐티 했을 때에 저는 큐티에서 너무 지금 은혜를 받고 그냥 날마다 기뻐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목장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말을 누가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는데 이 큐티가 진짜라고 아무도 안 그래주잖아요. 너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하고 그러냐? 다 이러지 안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몰랐지 다. 그런데 그때 제일 공부도 안 하시고 정말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어머 진짜 이러니까 제가 격려받았잖아요. 어머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있었다니까. 한 사람.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머 내 얘기를 하네 이러고 본다니까요. 이게 상관없는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맞아. 내가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어부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그때 집사잖아요. 여자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큐티가 무슨 큐티야, 응? 그런데 진짜라고 하는 사람 하나 있네. 있을 수가 없는 누군가가 날 인정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혼을 접었다니까. 정말 접었어요. 그리고 막 애기 없고 목장 예배도 오고 교회도 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모이면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이 자기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복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난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냥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교회 얘기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아주 그냥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데 반석이 사람에게 쓰인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가 베드로 위에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가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적재적소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길가에 버려진 돌인데 산돌로 만들어서 교회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정말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으면 다 육체로 이제 적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를 알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쩌면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고백을 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고 무엇을 믿는가 중요한데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음부는 이제 수월, 지옥, 죽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음부.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러죠? 예? 그것도 몰라요? 사망이라 그러죠? 예,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 중에서는 이렇게 욕심으로 잉태된 죄로 표현되는 상처와 슬픔과 여러 가지 유혹과 이것을 거쳐서 결국 마지막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으면은 교회만 다니면 음부의 권세가 그럼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만 오면은 그냥 모든 슬픔은 물러갑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음부의 권세는요, 이게 원어로 이게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의 문이 직역하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와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자기 문 들고 가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자기 집 문짝 뜯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음부는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음부는 꼼짝도 안 하고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땅은 모두 음부의 세계예요. 공동묘지처럼 입을 쭉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내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 내 집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 그냥 눈을 뜨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모두 음부의 권세.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죽음의 권세예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음의 권세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음부에 죽는 것으로 죽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모두 둘러싸여 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완전히 이 좁은 산도를 거쳐서 이 지구, 이 기가 막힌 무한대에 우리가 보는 세상 우주 만물도 기가 막힌데 거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천국은 더 대단한 곳이.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가면 뭘 다 이긴다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면 교회가 온다. 다 이렇게 보게 만들으셔야 돼. 내가 걸어가면 교회가 온다. 교회가 간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에서도 나는 뚫고 나가는 그 음부의 문이 이기는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끝에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이제 공동체 고백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요새가 아니고 이제 재작년쯤에 올린 글인데 제가 찾아냈어요. 그때 11개 할 때인데 큐티를 할 때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가 제발 순종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가려고. 근데 결국은 뚫고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갈 때야 군사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셨는가 하면은 올해로 이제 결혼 17년째인 저는 하나님 모르던 11년간 이 성벽에 도망갈 세상 구멍을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 왕보다 저를 더 사랑하셔서 저에겐 절대 뚫리지 않는 철 성벽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드기야는 구멍 뚫어서 눈을 뽑혔는데 11개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기까지 이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그 구멍을 못 뚫었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MBA 출신 미국의 유명한 MBA 출신 남편이 증권회사에 취직하고 3월에 첫 아이를 낳고 싸움은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주일이면 2, 3일 그러니까 두세 번 술 마시고 서너 시에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셔츠에 립스틱, 파운데이션을 묻히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마시고 오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와이셔츠 검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묻힌 정도가 너무 심해서 차에 나가봤더니 아예 립스틱 묻은 담배가 가득하고 화장품이 쏟아져 있고 근데 이제 뭐라고 썼냐면 고등학생 때 엄마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바람핀 얘기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들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면 죽는다고 권총 들고 며칠씩 굶어서 결혼하셨다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실 수가 있는가? 근데 엄마는 내가 그래도 참았기 때문에 지금 어딜 가도 떳떳하다고 자식들을 바르게 자랐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빠가 미웠는데 이번에 남편이 이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 부모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믿어. 그래가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자. 제 18번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혼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술 마시고 셔츠에 화장품 묻혀올 때마다 이혼한다고 했고 처음엔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바람 쐬고 오면은 기분이 괜찮아져서 와보면 남편 그릇 하나도 없이 다 부숴 남편이 부수고
저보다 며칠 더 늦게 들어오고 한 번은 나갔다가 3일 만에 들어왔더니 모든 옷과 가방, 이 엄마가 얼마나 또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냥 핸드백까지 모두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놔가지고 어찌나 과위질을 해댔는지 물집이 생겨서 밴드를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질려서 집에서 버티고 앉아서 위자료 2억만 주면 이혼한다고 노래를 하니까 남편이 2억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해서 법정에서 합의 판결까지 받고 왔는데 다음 달 3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서 이 엄마가 가질 수 있는 게 3천만 원밖에 없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남편을 살살 약 올려갖고 때리게 해가지고 진단서를 끊으면 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무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참하기도 하고 능력도 돈 벌 재주도 없는 저는 자존심 상하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이혼하고 돈 없이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살자. 뚫고 틀은 이혼의 성벽은 철성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후부터 남편은 더욱 자신 있어졌고 저는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온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에 성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도저히 억울해서 또 다른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 구멍이 죽음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읽어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해보고 차 사고로 죽으려고 그냥 맨정신엔 용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또 그 술 먹고 운전하다 결국엔 면허 취소만 되고 호텔방에서 약도 먹어보고 돈 있는 사람은 막 이러는가 봐. 호텔방에서 약도 먹어보고 몇 번 시도 끝에 죽는 게 힘들다는 것과 사실은 솔직히 내가 정말 죽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게 내가 죽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찾다가 남편만 죽으면 지금 있는 돈으로 애들 데리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죽이기 구멍을 열심히 뚫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음주 운전할 때라 술 마시고 새벽까지 안 오면 차 사고 났나 그러면서 기대하고 죽으면 어떻게 살까 막 상상하면서 그러더니 술 마시고 차 사고가 2번이나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멀쩡하고 차만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성수대교가 무너진 참사를 보면서 아니 이 남편은 그렇게 술 마시고 왜 거기도 어찌 안 지나가나 원망하며 정말 미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편의 죽음을 1년이 넘게 기다리다 보니 내가 죽는 게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저기 뚫어도 정말 뚫리지 않는 철성벽이었습니다. 힘도 빠지고 귀찮기도 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술 마시고 노는 것 외에는 돈도 잘 주고 옷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는데 야, 힘쓰지 말고 내 남자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가 뚫은 구멍이었습니다. 거기엔 사랑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거기엔 사랑도 없었고 내 남편 아니다 이러니까. 자, 여기에는 욕심부터 얼마나 놀면서 갖은 적이 만나가지고 인류 남편과 인류 부인이 만나서 갖은 호강 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지금 죽음까지 간 그 음부의 세력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여기 만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특징이라면 그냥 솔직한 겁니다. 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세 번째는 복 있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이제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제 격려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이제 기도할 동지를 주시고 이럴 때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누는 거 참 중요해요. 이 음부의 권세는 불신앙은 이기지 못해요.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내 속에 죄된 것이 끼어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쇠는 그 당시 서기관들을 지칭했어요. 천국의 복음이 있는 자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국의 열쇠는 뭔가 하면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는 이제 풀권세, 맬권세가 있는데, 네가 풀면 나도 풀고 네가 매면 나도 맨다. 주님 이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매면 이 땅에서 매면 나도 맨다.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확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도덕의 규범인 거예요. 윤리의 규범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안 하시면 돼요. 기다 그럼 하시면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집안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규범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경의 규범 때문에 그 정도로 전 세계에 도덕과 규범이 존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선도해서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성도는 권세가 크기 때문에 성도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다 선포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주면은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고쳐주시는 거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가지고 맬권세, 풀권세를 주셨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풀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이긴 이 약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풀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이런 풀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아무리 그걸 줬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남에게 이 풀권세를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졌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용서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다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세요. 반드시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사건을 풀고 해결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제대로 구멍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있다가 이제 내 남편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구멍을 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철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큐티를 하도록 인도를 하셨고, 그러면서 얼마나 나의 모습이 무모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 내 눈앞에서 자식의 죽임을 당하고 내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은 제 평생을 그 마음의 성실하심으로 기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어떤 은혜가 왔다고요? 남편이 망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놀랍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뚫고 나갔어요. 망하고 안 망하고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모든 걸 가지고도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 굶지 않잖아. 내가 아프지 않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뚫고 나간 건지 몰라요. 남편이 망해줬어요. 그 망한 사건은 남편과 나의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베푸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망하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부잣집 아들, 이 MBA 출신, 생기기도 잘생긴 이 신랑이 그냥 큰 유명한 증권회사에 댕기고 있는데 그냥 3일 만에 몇십억을 그냥 딱 잘못 베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있잖아요. 싸굴새 빵으로 이사가게 생겼어요. 이 집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망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골세빵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유 배달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 교회 왔는데 다 망해도 떡볶이 한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 떡볶이가 너무 어떤 다른 분이 떡볶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종업원을 공채한다고 그러니까 MBA 출신이 내가 거기 좀 공채 응모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사골세빵에 수지에서 살다가 사등동에 떡볶이 집이 있는데 글쎄 거기를 출퇴근을 그 자가용을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가지 말고 집에서 우유 배달이나 해라, 신문 배달이나 해라. 거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항복을 했더니 남편 구하시고 그냥 열왕기하 25장 27절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25장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드디어 우리들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찬양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두 남편과 아내가 다 목자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우리들 교회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모두 공부하시고 잠깐 망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 가진 실력 가지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의로 이끌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렇게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두 부부가 여기서 지금 들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왔다니까요. 이게 믿음 없으면 이 남편이 얘기 듣습니까? 뭘? 날 죽이기 구멍을 뚫어서? 뭐 이러면서. 야, 너 살인자 아니야.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제 했냐면 여러분 성벽 구멍 그만 뚫고 우리 모두 큐티합시다 이러면서 썼다니까요. 막 느낌표를 몇 개씩 적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음부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복 있는 교회 네 번째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는데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머 진짜요 이랬는데 너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이랬잖아요. 저는 또 이것도 너무 적용이 잘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점점 하면서 맨 처음에는 제가 집사가 말씀도 잘 보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칭찬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냥 막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저한테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나는 집사고 여자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는 또 하나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으면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두 마음이 맨날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저분은 말이지 정말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교회도 얘기해줘야 될 분들은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큐티를 하다가도 도망갈 사람은 또 가서 막 큐티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막 큐티를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얌전해 저 사람은 큐티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 말을 들을 건데 그냥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뭔지 몰라요. 나는 무슨 이렇게 오늘날 내가 무슨 교회를 하려고 지금 큐티를 했겠어요? 그런데 뭔가 말하면 힘든 거예요 제가.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이거 전파되긴 원하는데 제가 얼마나 조심을 했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20년 동안 제가 제 모임에 테이프를 못하게 하잖아요. 녹음 테이프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누가 들을까봐. 그러니까 꼭 오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욕을 먹을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이 테이프가 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 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유 큐티 하면서도 베드로한테는 너 진짜 말해 이래놓고는 말하면 너 이거 말하지 뭐. 이해되십니까? 당해본 사람이 이걸 이해를 너무 잘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내가 죽어야지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죽을 날이 가까우잖아요. 나이도 많아지고. 참 모든 것은 주님이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교회할지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정 계속 안 하듯이 끊임없이 저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 여자하고 옛날에 또 신학 안 했더니 이제는 또 여자. 끊임없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큐티가 잘 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지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없어요. 시집살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또 아이가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깊이 묵상할 만한 환경을 주님께서 늘 제공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로 부도가 나고 애가 자식이 속을 새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편안하면 허벅지를 꼬집어도 묵상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은혜로 이렇게 자꾸 나는 인생이 이렇게 묵상거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봐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면 자기 남편이 망한 게 그렇게 감사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때 나중에 말고 그때 항상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해서 음부의 세력이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음부의 모든 세력에서 혼자 나 혼자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의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부의 세력에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게 복이 있는 인생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한 왜 경계하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아무리 신앙 고백이 확실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계시해 줄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반석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교회, 네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정말 지상주의, 교회는 뭐든지 다 한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체에게 베풀어 주신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공동체의 이 교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만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거를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복 있는 인생이고 복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번 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소한 거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큰 거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직장에서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여자분이에요. 여자가 부장님이에요. 근데 남자가 한 2살이나 아래인 이 직원이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잘난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예수 믿으니까 간섭을 안 하려고 이제 일임하다시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큐티하면서 생활 속에 적용하가지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뭐든지 내 잘못이야. 그래 부장이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 선생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어. 그렇게 때로는 사랑한다고 어깨를 감싸 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선생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 어떤 날 교장 선생님이 부장들에게 밥 산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 직원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날 모른다고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부장이 뭘 물으면 일임을 하니까 내가 몰라. 아무개 선생님이 다 알아서 맨날 모른다고만 하는 것들이 돼지같이 처먹겠구만. 그거를 부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뚜껑 열리지 않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밑에 직원이 울컥 뭔가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저는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아버지 맨날 잘 무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사건을 주셨군요. 응답해 주셨군요. 그런데요. 금방 감사가 안 나오네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 죄를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 맞아.
내가 부장으로서 일을 완전히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잘못이야. 그리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다 모른다고 해버린 것도 잘못이야. 관심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일이 다 그려지도록 면밀히 살펴봐야겠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보고 돼지라고 말한 건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는 욥기에서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100% 죄인인 나는 정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나를 벌레나 구더기라고 하지 않고 돼지라고 말해준 게 어디야? 응? 돼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고기도 제공하고 쓸모있는 동물이잖아. 얼마나 구더기에 비해서 황송한 말이야. 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꼭 맞게 세팅해 놓으신 것이야. 그런데 어쩌지? 저 선생님이 날 훈련시키는 도구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이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선생님을 보니까 감정에 찌꺼기가 없으니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평소에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그러던 선생님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개면쩍게 웃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네. 자, 이분은 또 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인데 큰아들 담임 선생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계속 몇 번째 받는 전화인데 아들이 머리가 길고 교문 단속에서 안 걸리려고 계속 지금 늦게 오는데 그 아이가 외모가 우상이고 특히 머리 길이가 목숨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잘못 키운 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지극히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심히 크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음부의 문에서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정말 개척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셨대요.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개척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지어질까? 그러면서 집을 완전히 다 날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했는데 그 기적같이 교회가 지어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어찌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20년 동안 막 물질의 축복을 몇십 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글을 누가 올려주셨는가 하면은 그 동생이 올려주었는데 그렇게 한번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온 집안에 형제가 많은데 그 언니만 큐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난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의 축복과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까 나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뭐가 잘된 곳에서 이렇게 항상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젠 말씀으로 가서 물질만 논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신앙 고백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세상 안 믿는 세상 또 뭐 세상 무슨 여러 종교들이 믿는 그 기복주의하고 똑같이 믿으면은 우리는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축복인 줄 알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이러한 정말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 불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복이 있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보든지. 저는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정말 복이 있는 교회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제도 좋고 또한 지역 봉사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잖아. 교회 말고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는 말씀으로 위경을 고치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런 천국 열쇠로 모든 맺힌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직접 고침을 받고 자기 죄를 보는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요, 가정이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제를 해도 가정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저는 복이 있는 교회는 이 음부의 문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와 상처와 이 슬픔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 죄의 21가지 목록이 다 나오는데 그 앞에 성범죄가 있어요. 성범죄가 가장 큰 거고, 돈이 없는데 무슨 부부간에 스와핑을 하겠습니까? 다 돈이 있으면 성범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인으로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가 가는 거예요. 거기 맨 최고봉에 동성애가 있다 그랬어요. 2절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다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 것이 지금 정말 보릿고개를 넘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우리의 남편 아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메일이 옵니다. 다 지식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도 안 다뤄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슬퍼요. 다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다 멋있고 잘났는데 치유할 수 없는 그 동성애로 가서, 동성애는 바람 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고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로 보여야 돼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죄와 슬픔과 음부 세상 속에서 저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일마다 이 얘기를 한 주일도 안 빼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살릴 것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런 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다 터가면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살리려고. 모든 사람 살리려고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걸 다 내놓고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들어가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배워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가 아니에요. 또 배워야 돼요. 그 때를 따라 경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위경을 고치는,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죄를 봤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죄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남교 할아버지가 폐암에서 또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오늘도 대전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신부전증에 이렇게 고쳐지시고, 또 우리 아까 집사님도 죽으려고 했던 죽음의 병이 다 고쳐지시고, 먼저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보면 육적인 병은 그냥 낫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복이 그냥 넝쿨채 굴러 들어와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안지나서나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해서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밥주발에도 복복자를 좋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복이 있는 인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들 교회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습니까? 주님, 참으로 우리들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라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아버지 슬퍼하는 이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욕심과 죄와 우리들의 슬픔과 상처와 주님, 정말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힘으로, 이 교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음부를 뚫고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성적으로 방종하며 동성에 걸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21가지 죄악,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식구를 찾아가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그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그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들 교회가 이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어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